한번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이면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귀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참 즐겁고 좋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3천만 명 정도가 민족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늘 설날 되면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고향 가는 그 일이 얼만큼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이 또 서울이니까 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고향이 있는 그곳에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만큼 기쁘고 즐거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정, 또 귀한 가문들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설도 짤막한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만나는 모든 친지,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임해서 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지는 심령, 만나는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참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 주실 뿐 아니라 가정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속에, 가문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은 뭐 물질의 연약함, 물질이 힘든 것도 좀 있겠지만, 더 힘든 것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나라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세대들이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초중 고등학교 전체를 한 97% 정도를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성의 심리의 검사를 했겠죠. 한번 전수검사를 한번 실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 648만 명 정도를 검사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정확히 검사를 아마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참만이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위험군에 있는, 상당히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칫하면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아이들도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건 정말 극도 위험군. 그 밑에 단계는 한 몇십만 명 되고요. 그러니까 돌보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위험군의 아이들, 어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한 648만 명을 97% 정도 이렇게 검사해 봤던 그런 통계를 나라가 발표했어요. 설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하루 즐겁게 노는 이유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만남, 정말 누구보다도 귀한 그 가족의 끈끈한 공동체, 우리 속에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또 자식을 보고 형제를 만나고 친인척을 만나면서 그 하루하루 지내는 그 속에 정말 여러분이 귀한 주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베풀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속에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된 역사, 예수 만나면 회복되고요, 예수 만나면 변화되고요, 예수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 그 가정,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넘치게 흐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속에 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그렇죠? 우리도 설에, 명절에 차례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분들이 그렇죠, 같은 형제라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요. 그럼 차례를 지내면 그 음식은 뭐가 되나 안 먹이나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잘 판단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8장 1절로부터 한번 먼저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는 땅이나 신이라 칭한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같이 믿었어도 신앙의 차이가 있고요. 똑같은 직분을 받아서도 거기에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 좀 큰 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신앙이 크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신앙이 큰 사람들에게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은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별 영향에 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우상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해하려 할지라도 그 해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이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거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그쵸, 바늘로 팍 찌르면 그 사람이 와 고통을 당하고, 그거 없어요. 그거 사극엔 통합니다. 세상에 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거 절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어떤 것에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주는 입만 아플 뿐이지 여러분의 그 저주가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저주하건 귀신이 하건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할 때도 하나님의 싹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는 인생들,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는 인생들은 결코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 이런 염려를 버리십시오. 혹시나 어린이 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벌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크다는 것은 뭐냐 아십니까? 이 세상 주라 칭하는 것도 많고
신이라 칭하는 것도 많이 있을지라도, 그게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믿는 어떤 신이라도 그거 다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곧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짚고 까불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뭐 잘못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라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짚고 까불려고 할지라도 그거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 영향받지를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큰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못될까?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기도문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의 선포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짚고 까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해코자 하거나 회방하거나 막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반대예요. 내가 잘못된 비로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빌어야 됩니다. 잘못해야 어떻게, 여러분, 맞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악한 영이든 무엇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랑 그다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가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신이라 칭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만물을 왜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멘? 만물을 왜 창조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기 위해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확히 사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모든 저주와 형벌, 죄의 모든 값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삶을 규정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무엇을 선포하든지, 내가 뭘 기도하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환경이 어쩔까? 야, 이렇게 힘들면 어떨까?
그게 우리 인생을 짚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늘 저를 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참 믿음이 좋대요. 어떤 믿음인가? 나는 감기 걸릴 거야. 하여튼 그런 믿음이 참 좋대요. 참 이상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내 몸은 조금만 온도 변화가 오면은 감기가 걸려요. 내가 계속 근데 그걸 주문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내 몸이 조금만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좀 있으면은 금방 감기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되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으면 감기 걸려. 조금만 온도 변화가 감기 있어요. 이게 어긋나지 않게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으면 좀 감기가 걸려들더라고요. 근데 감기 걸리면 항상 내 마음속에 감기 걸리면 나는 꼭 그게 무슨 감기로 오든 간에 꼭 목에 와서 기침이 되면 한동안 고생을 해. 이게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진짜 감기를 걸리면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참 믿음이 좋다 그래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건강해. 괜찮아. 뭐 온도별 상관있어. 이런 감기 안 걸릴 텐데 자들 나도 보기 끊임없이 이렇게 겨울철 되면 온도가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일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만 차이가 나면 감기 걸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약간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속에 있던 자들인데 어떤 자들인가? 이런 자들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교회 속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속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냐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진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섬겼던 어떤 신들에 대한 그것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한 대가 사라져버려서 이상하다. 왜 안 넣으실까 해서 연락해보면은 그분이 아주 정색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요. 무슨이 터져버리더래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상의 습관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섬겼던 조상, 내가 뒤에 했던 제사,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내가 괜히 이게 오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런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는 어떤 것인가? 진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혹시나. 근데 이 연약한 믿음은 항상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눌리게 되어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끌어들임의 법칙 세상도 많이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하는 그 염려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게 몰려옵니다. 왜? 내가 그걸 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로 자꾸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에서 강한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분이 내 아버지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회방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막고 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감히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교는 어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냐면 우상의 습관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 우상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또 한편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 우상을 섬겨야 돼. 이런 자들. 아마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한쪽은 여차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진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우상이 이 재물이란 이 바쳐진 음식 같은 거 내가 잘못 먹으면 분명히 그들의 심령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엔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의 행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8절, 9절의 말씀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모두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큰 자들에게, 신앙이 큰 자들에게 그거 먹든 아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고사도 상관없이 먹어요. 제가 이 교회 짓기 전에 먼저 번동에 저기 새생명교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그게 처음 이사 갔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거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무당집이 살았거든요. 근데 무당 아줌마가 목사님 이사 왔다고 아주 고사떡 그러다 김치를 쫙 갖다 놨더라고요. 목사님 드시라고.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죠?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무당인 갖다 줘서 야 저거 먹는 게 혹시 귀신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서 팥고물이 쫙 있는 또 아주 맛있게 먹고. 근데 알아요? 제가 먹으면서 무당은 그 다음부터 무당 노릇을 못해요. 왜? 내가 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쑥 눌러버리면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우상에 바친 재물 아무 상관없이 먹는 것이 사실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해도 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의 크기의 자유함과 그렇지 못한 아직도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함이 있고 뭔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균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사떡을 막혔는데 잘 먹었는데 그걸 보는데 한쪽에서는 야 저거 먹으면 안 될 텐데 연약한 자가 저거 귀신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만약에 그날 목사님 먹으니까 한번 따라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약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양심이 더러워져요. 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함의 크기가 사실은 같이 옵니다. 신앙이 크다? 자유로워요.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 상관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영향 미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문제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큰 자가 뭘까요? 그 자는 자유로운데 더 큰 자는 사실은 배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속에, 아니 우리 교회 속에도 많은 신앙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배려와 용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탁월한 자는 뭐냐? 배려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그 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가 신앙이 크다고 모든 것을 자유하다고 네가 많이 행동하는 모든 자유함이 만약에 신앙이 약한 자들이 저거 괜찮을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그 따라하는 것이 여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하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 사람은 두렵고 이거 괜찮을까? 염려 속에 먹기 때문에 반드시 양심이 상해버리고 그가 그 우상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것은 뭐냐?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움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어린 자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잘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가 크다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내가 함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A밖에 몰라요. 근데 A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왜 우는가를 보니까 이 아이는 요거밖에 놀 줄 몰라요. 그렇죠? 요거밖에 못하는데 엄마 보기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조금만 커버리죠. 야가 빠진다는 게 뭡니까? 요거를 막으면 이렇게 해버려요. 요걸 막으면 저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정도 어른들은 뭡니까? 이거를 막으면 살짝 이렇게 해버려요. 저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의 크기는 뭐냐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작다는 것은 A밖에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면은 성경은 그 사람의 신앙이 손상을 입으니까 너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크기가 큰 크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내가 식물을 먹었는데 우상에 맞춰진 고기 나 사실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의 고기를 저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 많은 사람과 만날 때 내 행동 다 할 수 있고 내 말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이 혹시나 실족하거나 마음 상한이 있다면 내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고 내 말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를 좀 배려해서 그가 그 단계에 오를 때까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 큰 자가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족끼리도 설날 보낼 때 많은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절하냐 마냐 먹냐 마냐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은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것 갖고 가타부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이 A라고 A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B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잘 배려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에 올려설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선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귀신이나 어떤 모든 것들의 환경의 어떤 영향이 저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진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크다고 정말 우리 스스로의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용납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